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뜬금없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옵니다. 잠언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쓴 잠언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장의 시작을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오페라나 소설로 말한다면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을 다시 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오늘 읽은 10장 1절의 상반부를 한번 다시 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본문에는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공부해서 알다시피 솔로몬을 굳이 다윗의 아들로 소개한 것은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잠언이 단순한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 아닌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이 잠언 1장 1절에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한 것 또한 이 잠언이 인간의 지혜나 말이 아닌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곧 샬롬, 평강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으로 소개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내용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부름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음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가 바로 핵심 주제였던 것이지요. 지혜의 부름을 들으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음녀를 쫓아가면,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걸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는 것 말이지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은혜 아래 거하면 천국을 누리지만, 육신의 소리를 듣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주 아래에 매여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잠언으로 시작되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보다 실체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쫓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음료를 쫓는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이지요. 이러한 서술 형태는 잠언뿐만 아니라 신약의 서신서들을 봐도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이 각각 다른 주제로 지혜를 쫓아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의 결과와 그 반대의 경우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크게 지혜자 곧 의인의 특징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첫째는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요, 둘째는 그 손에 부지런함이 있는 자이며, 마지막이 그 입술에 진실함이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 곧 악인은 첫째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는 자요, 둘째는 그 손이 게으른 자요, 마지막이 그 입술에 사특함과 거짓이 가득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만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이란 곧 진리신 그리스도를 알아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가 찾은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을 잃었다가 찾은 목자,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비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지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주체하지 못해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 세계가 기뻐하며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주어진 목적이 바로 우리 아들들의 나타남, 우리 아들들의 드러남, 우리가 이 껍질을 깨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자유함을 누릴 때 모든 창조 세계의 미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못 받고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깨져 진리를 알 때 그것은 나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온 창조세계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하네요. 어미의 근심이라고 하니까 아비에게는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비는 하늘을, 그리고 어미는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미의 근심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 곧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거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말이지, 초대교회를 봐도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분쟁의 근본이 바로 이 미련한 아들, 곧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 때문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의 분쟁과 시험이 끊이지를 않고 온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지 아니면은
나만 가면은 잠잠하는 곳이 문제가 터지는지 말이지. 혹시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긴다면 남의 탓, 교회 탓, 세상 탓 그만하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미의 근심이 아닌 아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4절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복음서나 아니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만히 손개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는 예수를 만나고는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뛰쳐나가 복음을 외쳤으며 또한 밭을 팔고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기도하며 전도했지요. 마리아 마르다 자매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는 공귀한 데 전심을 다했고, 제자들은 아예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성도는 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손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손 개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아직까지 겉으로야 교회 다닐지 몰라도 그 속에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도 조금만 도움받고 나면은 먹을 것만 생겨도, 맛있는 것만 있어도 어떻게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말이지요. 하물며 영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빚진 자의 심령으로 얼마나 열심히들 했습니까?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생길까? 왜 나는 하기 싫을까? 여러분, 그것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로 하십시오. 그것 알면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열심히 안 한다고 괜히 자기 학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런 어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뛰는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으며, 은혜로 충만한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12명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세상을 적시고도 물이 바다를 어떻게 보면 덮음같이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떤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속에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를 일컬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은 부자도 좋지만 은혜를 제대로 알아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손을 게으르게 놀려 가난하게 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에 취해 율법으로 돌아간 자를 일컫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문안만 받으려고 하고 잔치의 상성만 탐냈으니 말이지요. 그러니 겉으로는 긴 옷 입고 부자 행세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풍성해야 할 마음밭에 열매는 없고 돌만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일만 생기면 손에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난리였던 것이고요. 다른 사람 죽이겠다는 그 마음에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지.
결국 그러다가 추수 때 곧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부끄러움만 당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꾼이 되지 마시고 은혜를 제대로 알아 손이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는 하나의 출력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속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니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단물이 나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소생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속에 보이지 않게 치유, 바로 신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는 좀 민감한 편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분들과 대화를 하면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자기 의에 꽉 매인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말을 하지 않는데도 기운이 그냥 다 빠져요. 기운이 빠져 지칩니다. 그런 분 만나고 오면 낮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깨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 매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분하고 이야기하면 빨리 그 자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물드니까요. 그런 독을 머금었다는 말은 무심령들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운을 뺀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말 안 하고 말 조심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는 옛사람의 껍질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때, 내 속이 바뀔 때 내 입이 바뀌는 거지. 내 속은 바뀌지 않으면서 언어 연습하고 웅변학원 다니고 말 조심하고 입 꾸맨다고 되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절대. 입을 닫아놓으면 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어디로 나온 줄 압니까? 눈으로 나옵니다. 눈. 말 안 해도 눈이 막 이렇게 막 무섭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눈 그런다고 눈을 감고 다니면 어디로 나오는지 알아요? 그게 주먹으로 나와요. 주먹으로. 엉뚱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출력기관에 어디 입만 있는 줄 압니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속이 바뀌어야죠. 내가 깨져야지요. 정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고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만 없어지면 이것은 저절로 폭발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뭔가 하면 나를 깨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잖아요. 너는 가서 이거 그런 말 하는 것 아니야. 이거 깨질 때 우리 속엔 자연스럽게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데 전심하십시오. 우리 문제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는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몽학 선생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셔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좀 생명의 양식, 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좀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삶에 찌들려 아버지 하나님 또 옛날로 돌아가 내 속에 갇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못 받고 옛사람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고 또한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아바 아버지나 부르며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